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시고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의 마음에 잘 새기시고 세상에 나아가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저희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여기까지 왔고 또 앞으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저희들인데 날마다 주님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고자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주님의 그 은혜로 이 험한 세상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8장입니다. 욥기 8장 11절부터 2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 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체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자업자득이라는 말 아시죠? 자업자득. 한자를 보면 스스로 자, 일업, 스스로 자, 얻을 득. 그래서 자신이 한 일로부터 자신이 이득을 얻는다. 이 뜻만 보면 좋은 거 아닙니까?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일한 대로 받는다, 뭐 이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정반대일 때 우리가 이 사자성어를 쓰지요. 자신이 한 행동으로 인해 자신에게 좋지 않은 결과가 왔을 때 그때 쓰는 말이 바로 이 자업자득입니다. 이와 같은 말이 비슷한 말이 인과응보라는 말이 또 있어요. 선을 행하면 선의 결과가, 악을 행하면 악의 결과가 반드시 뒤따른다라는 뜻이지요. 즉 자신이 행동한 대가를 그대로 치르는 게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요 군대에서 후임 병사를 정말 심하게 괴롭혔습니다. 하여튼 보기만 하면 속된 표현으로 이렇게 막 갈구고요, 못 살게 굴고 그냥 얼마나 못 살게 굴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제대를 한 후에 여자친구를 사귀게 됐어요. 그리고 그 여자친구를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다 보니까 너무 둘이 좋은 거죠. 그래서 결혼까지 생각을 하게 됐고 이 여자 집에 결혼 승낙을 받으러 갔는데 그 여자친구의 남동생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군 시절 그렇게 괴롭혔던 그 후임 병사가 바로 자기 여자친구의 남동생이더라는 겁니다. 그 여자친구의 동생 또한 누나의 남자친구를 보는 순간 입에 거품을 물었다 그래요. 이거 싫어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요즘 왜 보복 운전에 대한 얘기 많이 하잖아요. 뒤에서 따라오던 차가 막 경적을 울리니까 차를 콱 세우고는요, 화가 난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서 상대방 차로 다가가는데 그의 손에는 삽이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그가 삽을 가지고 상대방의 앞 유리창을 내리쳤는데 그 앞에 그 차가 이렇게 유리 깨지면서 그 유리 파편이 이 사람 눈에, 이 내려친 사람 눈에 튄 거예요. 그리고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바로 자업자득, 인과응보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좀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지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런 거 있지요. 잘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나 사회나 법기관이 벌을 주기 전에
먼저 자신의 삶에서 그러한 철저한 응징, 보복 이런 걸 받는다면 무서워서 악을 저지르겠어요. 그죠? 악을 저지르는 순간 막 자기 눈이 하나 실명되고 막 팔이 하나 부러지고 다리가 하나 뭐 이렇게 된다면 누가 감히 악을 저지를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나쁜 일도 나쁜 사람도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자업자득 혹은 인과응보의 법칙이 모든 사람,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면 우리 사회가 좀 더 공의로운, 정의로운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행한 대로 돌려받고 죄를 지은 대로 벌을 받는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죄인의 모태에서 생겨나서 죄 가운데서 살아온 인생이기에 죄를 밥처럼 아니 공기처럼 먹고 마시며 살아온 인생이기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따라서 그 모든 죄에 대해서 그대로 거둔다? 살아남을 인생이 있을까요? 그런데도 자업자득 인과응보의 원리를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엘리바스의 문제 혹은 그의 잘못은 그 원리를 주장한 정도로 다가 아니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원리가 항상 모든 사람, 모든 일에 대한 진리이고 무엇보다 욥의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하다 이렇게 믿었어요. 다시 말하면 엘리바스는요, 인간의 고난은 죄 때문이라는 것, 이 원리를 예외 없이 모두에게 진리라는 것, 따라서 지금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은 그 고통만큼이나 크고 무거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욥에게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것을 강요함으로 욥의 고통을 부채질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엘리바스의 문제였지요. 사실 욥이 먼저 자신이 태어난 것을 저주하면서 그 속마음을 털어놓은 이유가 뭘까요? 친구들을 신뢰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자기 고난 가운데 있다고 와서 7일 동안 함께 울어준 그 친구들을 신뢰해서 그들로부터 자신의 고통에 대한 공감을 좀 얻고 그리고 나아가 위로를 얻기 위해서 먼저 입을 열었던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욥에게 돌아온 것은 엘리바스의 이 냉담한 정죄, 즉 모든 불행의 책임이 욥의 죄 때문이라는 것, 그리고 지금이라도 회개하라는 것. 그래놓고는 또 한다는 소리가 회개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어주실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저주에 가까운 독설을 퍼부었어요. 오늘 본문은 이제 6장부터인데 우리가 시간 관계상 이제 8장 후반부만 읽었거든요. 오늘 본문인 6장과 7장은 이런 엘리바스의 말에 대한 욥의 반응입니다. 자, 6장 좀 먼저 봅시다. 6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아멘. 무슨 말이에요? 이 바다의 모래란 성경에서 대부분 셀 수 없는 수를 상징할 때 많이 쓰였습니다. 그죠? 바다의 모래와 네 자녀를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거 뭐예요? 엄청나게 많은 그 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잠언 27장 3절에 보면 무거움을 상징합니다. 무거움. 따라서 욥은 지금 자신이 수로도 셀 수 없고 무게로도 측량할 수 없는 너무나 지독하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6장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이 읽죠. 시작.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아멘. 여기서 그는 독화살이 몸에 박혔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자신의 영이 그 독을 마신다고 표현하므로 신체에서 영혼으로까지 이행되어 가는 자신의 고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독화살을 맞은 짐승이 그 독이 온몸에 퍼짐으로 인해서 점점 죽어가듯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자신이 몸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점점 더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상태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은 욥 자신에게 연속적으로 주어진 그 재앙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인식한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았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여겨졌다는 뜻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욥이 사실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재산, 자손, 건강 이런 거 다 상실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분과 단절되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형벌로 여겨졌다는 말입니다. 다윗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어서 욥기 6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욥은요 하나님에게 자신의 고통을 그만 끝내달라고 요청을 해요. 한번 보실래요? 8절부터 10절 시작.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욥은요 자기가 지금 죽는다면,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셔서 생을 끝나게 해주신다면 그나마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상태에서 죽는 것이니 다행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 욥으로서는 지금의 고통이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자기의 신앙이 무너질 것 같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까지 무너질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또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위협 아닌 위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게 주님을 향한 믿음이 남아있는 지금 이때 저의 생명을 거두어 가주십시오. 이제 곧 이 믿음조차 잃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6장 13절부터 30절에서 욥은 친구들에 대한 실망을 표현합니다. 그는 친구들이 자신을 도우러 온 것이 아니라 공격하러 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6장 21절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아멘. 처음에 친구들은 측은지심을 가지고 욥을 찾아왔고요. 7일 동안 욥의 고난에 동참하는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욥의 재앙을 하나님의 형벌로 결론을 내립니다. 즉 욥은 죄인이요 그 죄값으로 지금의 재앙을 겪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친구로서의 동정심보다 엄격한 고소인이 되어서 욥을 다그쳤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일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거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에요. 제일 가깝게 지낸다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지금 몸에 막 질병이 있고 막 고난이 있고 힘들어 죽겠는데 와가지고 너 그거 네 죄 때문이야 이러고는 막 정죄하고 회개하라 그러고 너 회개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실 거라고 그러고 뭐요 그럼 회개는 하라는 소리는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만약에 이런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14절에서요 욥이 밝힌 것처럼 친구들이 욥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은 고난에 처한 욥에게
설사 욥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에게 온정과 위로를 보냈어야만 했습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기대한 것은 구약 성경에 헤세드라고 표현되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근데 욥이 친구들을 통해서 얻은 것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욥은 친구들로 인해서 더 실망했고 더 좌절했고 더 아팠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 무자비한 친구들에게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6장 29절 말씀이에요.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요청이 있는데 하나는 나를 죄인으로 보는 것을 즉시 중단하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내 입장에서 서보라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서봐라. 그러면서 30절에 보면 욥은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이 아직은 자신에게 임한 재난이 자신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지요. 이어지는 7장에서 욥은 인간의 보편적인 삶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자, 7장 1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7장 1절 시작.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러면서 욥은 그 일반적인 원리를 자신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하여서 말하기를 아무리 인생이 힘들어도 저녁 잠자리에 들면서 하루의 피곤을 푼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에게는 그 저녁 잠자리조차 허락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통 가운데 불면증에까지 시달린다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욥은 인생 그 자체도 힘든데 자기 자신은 더더욱 힘들다는 것을 하나님에게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이 왜 자기 죄를 용서하지 않는지 궁금해합니다. 자, 7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분명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죄도 없는 자신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마지막으로 욥은요 자신의 서글프고 죽을 것 같은 현실에 대한 불평을 하나님께 전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삶을 끝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7장 15절 16절 보세요. 같이 읽죠. 시작.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아멘. 얼마나 삶이 고달프고 힘들면 이제라도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제발 그만 저를 좀 죽여주세요. 하나님 여기서 끝내주세요.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쯤 되면 그죠? 욥이 막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 나머지 두 친구들이라도 좀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이제 두 번째 친구인 빌닷이 나섭니다. 그것이 오늘 보면 8장인데요. 자,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장 2절 3절 시작.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아멘. 그러니까 이 빌닷의 말인즉슨 욥, 자네 지금 하나님의 심판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건가? 하나님께 불만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야? 아이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만. 저런 이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발 그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입을 닫으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면서 빌닷은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8장 4절 말씀 시작.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벌어두셨나니. 아멘. 빌닷의 주장 역시 이 모든 불행은 욥의 죄 때문이고 욥의 자녀들 역시 자신들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각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망한다는 거지요. 말씀드린 대로 이런 주장은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냥 그의 주장대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다 기억하시고 그대로 되갚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행동, 모든 생각, 모든 죄 이거 다 보시고 그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무서워요. 스치듯 지나간 잘못된 생각, 잠시 생겼다가 사라진 그 느낌이나 감정들, 그리고 수를 셀 수 없는 그 많은 부끄럽거나 부족한 행동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벌하신다? 그러면 저부터 여기 서 있을 수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저주를 받고 진노 가운데 멸망할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겠어요? 어차피 우리 모두는 부지불식간에 범죄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인생인데 말입니다. 이 빌닷의 주장대로라면 하나님 앞에 설 자, 아니 살아 숨쉴 자가 과연 몇이나 될 것 같습니까? 없지요. 없어요. 이어서 빌닷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고 하면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여기 나오는 말씀이에요. 7절. 8장 7절 말씀. 이 말은 지금은 비록 죄로 인해서 큰 재난 가운데 있으며 가진 모든 것이 사라진 빈털터리 신세이지만 이제라도 회개하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돌려주시지 않겠느냐. 크게 흥하게 만들어 주시리라. 이런 뜻입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빌닷은 세 가지를 묻습니다. 첫째는 8절부터 10절인데요. 조상들에게서 배우라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8장 8절부터 10절 시작.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옛날부터 이어져 오는 가장 일반적인 진리,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이 원칙 때문에 욥 너는 이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11절부터 15절인데요. 자연의 이치에서 배우라고 합니다. 우리 11절만 좀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죄를 심었기 때문에 벌을 거둔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너의 덧없는 삶에서 배우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8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체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아멘. 그런 후에 그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롭다입니다. 그게 오늘 보면 20절부터 22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빌닷은요 아직도 세상이 살만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의인은 선대하시고 악인은 벌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욥 역시 악한 자로서 벌을 받아야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인인 너에게 별일이 없으면 너가 예전처럼 그렇게 번성하고 행복하면 이 세상에 공의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옳다 이러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잘 나갈 때 배 아팠던 것 같아 친구들이.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죠? 친구인 빌닷이 욥에게 이런 말을 해요. 너가 벌을 받기 때문에 세상이 살만하대요. 이게 할 소리입니까? 이게 친구가? 너가 벌을 받기 때문에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나마 기대감을 갖고 사는 거래요. 그렇게 욥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있는 것이 이 빌닷의 마지막 주장입니다. 여러분 빌닷의 문제를 아시겠습니까? 빌닷이 옳은가요?
세상 주장대로 하면 뭐 옳은 면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고난 중에 있는 친구 욥에게 자신의 논리로 도리어 그를 더 괴롭게 했습니다. 무지한 말로 진리를 왜곡시키고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만들었어요. 모르겠어요. 이제 욥기 끝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여러분 이런 친구라 그러면 다시는 안 볼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무엇보다 그의 주장은 성경의 은혜 사상을 거스리는 거예요. 은혜 사상.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죠. 어떤 여성이요 인터넷에 글을 하나 올렸거든요. 홀로 된 한 여성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신에게는 너무나 버거운 주택 융자금을 매달 불입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실직까지 하고 말았어요. 그러자 더 이상 은행 빚을 갚을 수가 없게 되었고요. 결국 몇 달 후에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던 집까지 잃을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된 한 친구가 그녀의 빚을 갚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친구는 그녀의 연체금을 다 갚았고요. 그녀의 생활비로 매달 자동 입금까지 시켜줬어요. 이 여성은 이것이 은혜가 아닌가. 아무도 기댈 데도 없고 도와줄 리가 없는데 친구가 갑자기 나타나서 내 빚 다 갚아주고 생활비까지 준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바로 이것이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벌어진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 죽어 마땅하고 가진 전부를 잃어도 마땅히 대꾸할 말이 없는 죄인인 우리를 독생자의 그 목숨값으로 살려주시고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누리게 만드신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은혜란 한 것 없는 자에게, 아니 행한 대로 받아 저주 가운데 멸망받아 마땅한 자에게 임한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데 빌닷은 이 은혜를 몰랐다라는 거죠. 은혜란 무엇인가? 일하지 않은 자가 보수를 받고 땅을 일구고 씨를 뿌려 가꾸지 않은 자가 열매를 거두어 누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미국의 26대 대통령인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은 아주 지독한 근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2개의 안경을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책을 읽을 때 사용하는 돋보기였고요. 다른 하나는 멀리 볼 때 사용하는 안경이었습니다. 루즈벨트는 그 무거운 안경을 안경보다 더 무거운 강철 안경집에 넣고는 양복 왼쪽 안주머니에 넣고 다녔는데 굉장히 귀찮게 여겼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여기에 묵직한 게 하나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한 번은 루즈벨트가 밀워키에서 연설을 하고 있을 때 슈랭크라고 하는 청년이 그를 향해 총을 쐈습니다. 총알은 루즈벨트 왼쪽 가슴에 정확하게 명중을 했어요. 그런데 루즈벨트는 약간의 부상만 입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총을 맞고서도 약간 비틀거리다가 일어나서 연설을 계속했습니다. 그 이유는 괴한이 쏜 총알이 루즈벨트 양복 안주머니에 있는 그 강철 안경집을 맞고 방향이 굴절되어서 다른 곳으로 날아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평소 귀찮게 여겼던 안경집이 그의 생명을 구한 거지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자업자득, 인과응보는 뭐예요? 가슴을 향해 총을 쏘았으면 죽거나 상당한 부상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나 루즈벨트는 아주 가벼운 상처만 입었을 뿐이에요. 바로 이것이 은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법칙 속에 욥이 있고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우리가 지은 대로, 우리가 살아온 대로 다 갚으셨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남의 물건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욕심만 품어도 도둑질한 것이나 마찬가지래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음란한 마음을 품었으면 음행을 저지른 것과 똑같답니다. 하나님 앞에서 크고 작은 죄란 있을 수 없이 모두 다 큰 거고요. 모두가 심각한 죄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들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큰 죄, 제가 그래서 예전에 그런 비유까지 들었잖아요. 큰 정수기통에 많은 오물이 들어가야 못 먹나요? 요만한 쥐똥 하나만 들어가도 못 먹어요. 아니, 쥐똥이 아니라 오물덩어리 모든 요만한 거 하나만 들어가도 그물 안 먹는다니까요. 죄가 그렇다고, 죄가. 그 죄가 내 심장을 뚫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이 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장을 가로막고 있는,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은혜가 되시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과 인생 자체를 향한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무수한 공격을 막아주고 계신다고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업자득 혹은 인과응보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행한 대로 지은 대로 받지 않고 도리어 은혜의 법칙이 적용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라요.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이거 은혜로다, 은혜로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로다. 나 같은 흉악한 죄인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 은혜, 놀라운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을 바라볼 때 엘리바스나 빌다처럼 사람이나 세상을 정죄하고 심판하려 들기보다 당신이 잘못한 거 맞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의 실수보다 더 크답니다.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일에 대해서는 막 한없는 은혜를 구하면서 남은 조금만 잘못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파고 들어가서 막 밝히려고 그러고 정죄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 죄보다 더 큰 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거고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죠. 상대방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의 잘못보다 크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은혜의 사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세상에 전하라고, 이 은혜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고. 세상은 온통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작은 잘못에도 모두가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은 아니요. 저 사람의 죄가 크고 무거운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용서받을 길이 있어요. 그래도 새롭게 출발할 길이 있다고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 말하는 자업자득과 인과응보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 하나님의 은혜의 이 놀라운 메시지를 주변과 멀리에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전하여 온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 아래 살게 만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이유이고 오늘을 사는 이유,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삶,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전하는 삶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속한 공동체에 흘러가고, 그래서 주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는 너무나 큰데,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왜 이렇게 날카로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그런 잣대로 조금만 잘못하면 들춰내시고 까발리시고 다른 사람에게 다 말해버리신다면 얼굴도 들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인데,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심지어 없는 것까지 만들어내서 내 생각까지 포함해서 이러고 떠들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은 자답게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우리도 은혜로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도 그거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고, 당신의 그 죄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좀 넉넉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 은혜를 전하고 품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들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바다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또 천국 백성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이렇게 너무나 놀랍고 크고 귀한 것들인데, 하나님 그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우리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나님 내 마음에 조금만 안 들면 어떻게 해서든지 밝혀내려고 하고 들춰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품어주고 용서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모두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공동체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사람을 살리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어떤 곳에서든 어디서든 정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셨는데,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서도 우리는 그 은혜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 내 마음에 조금 안 들고 또 내 기준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들춰내려고 하는 우리의 잘못된 죄성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의 삶은 내가 받은 그 은혜처럼 다른 사람을 주님의 은혜로 품어낼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생명 되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